네, WN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야고보서를 5주 동안 함께 봤는데요. 물론 제가 장의 전체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께서 너무 무겁지 않게 묵상하실 수 있는 한 2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잡아서 장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요,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특히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의 묘미와 함께 맞춰서 그동안 보아왔지요. 항상 우리가 인간이 어떤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항상 오류를 범하는 것이 가끔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텍스트를 어떤 정해진 시선으로 읽다 보면 자꾸 그 틀 안에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가 잘 정착하고서요, 교회 안에 생겨나는 어떤 그 매너리즘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신앙생활 하던 그 어떤 초기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이 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가 야고보 사도의 중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또 그렇게만 가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은요, 항상 그 믿음과 어떤 그 기도의 초점에서 이 믿음과 우리의 행함을 기도로 늘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야고보서 5장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을 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이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보면요, 제가 차마 한국말로 다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아주 이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아주 현대적인 언어로 잘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는요, 맨 마지막에 6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부자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혹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어떤 그 심판에 처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땅을 통해 착취해 여러분의 배를 부르게 하였고 그 땅에 돌려준 것은 유난히도 그대들의 시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대들이 한 일은 묵묵히 당하기만 하는 더할 나위 없이 선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죽인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부자,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불로소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자칫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적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보면 내가 세상에서 부와 어떤 지위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자칫 우쭐하거나 자만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 부의 문제와 연결해 보면 함부로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그렇게 조급함을 보이는 것보다는 예 혹은 아니요라고 말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말에 맹세컨대 같은 표현을 붙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재촉하거나
하나님을 재촉하려고 맹세를 덧붙이는 조급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라거나 아니요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것만 말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거스르는데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와 아니요를 말하는 것이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한국 분들이 해외 나와서 제일 어려운 게 뭐 예와 아니요로 딱 구분해서 말하는 이것이 참 어렵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예와 아니요를 잘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와 아니요를, 특히 아니요를 잘해야 되고요. 예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생활을 많이 하던 분들이 한국에 가서 이렇게 노라는 표현을 이렇게 늘 조심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노가 자칫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순수함을 자칫 우리의 혀나 우리의 조급함으로 말로 너무 쉽게 흘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고요.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놀랍게도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의 실천과 행동이라는 주제를 믿음으로 연결하는데 기도라는 매개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기도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잘 일치하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도구라는 것이지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비드-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잘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어요. Are you hurting? Pray. Do you feel great? Sing. Are you sick? Call the church leaders together to pray.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기쁠 때는 찬양하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는 기도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늘 답변이 똑같다 그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취업에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누가 아파요.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답변은 똑같지만요. 기도에 대한 정성은 어느 목회자든지 당연히 소중하겠지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서 이렇게 16절에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다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고 때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의 일꾼들, 교회 목회자들,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오늘, 내일 언제든지 교우들에게 똑같은 솔루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답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안과 밖이 모두 치유될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당부, 기도에 대한 당부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고백한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행동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도로 잘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어긋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링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는 사람의 기도를 누구보다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에게 솔루션은 똑같지만 그 기도에 대한 영향력과 기도에 대한 그 무브먼트는 항상 새롭고요. 항상 우리를 조금 더 이렇게 소생시켜 주시고요. 바로 그것이 기도의 기쁨이고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며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늘 새로운 힘입니다.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야고보서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5강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사라지고 잊혀질 때,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빛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내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 우리가 늘 야고보서를 다시 꺼내어서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는 소중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